욥기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빌닷이 두 번째의 주자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좀 간접적으로 공격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심하다, 말이 좀 심하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나 여기서도 물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성구사전 성구에 많이 붙여놓고 비즈니스 하는데 많이 붙여놓는 이 구절도 사실은 현재의 문맥과 상관없이 이것만 딱 떼어다가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편향된 지식과 한정된 내용으로는 맞습니다. 다 각자의 무덤에도 핑곗거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다 각자의 논리와 이야기에도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서 이게 맞다.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더 큰 그림에서 볼 때 그게 아니었다. 틀렸다. 나는 전체를 보지 못했다. 이럴 때 있습니다. 오늘 이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가 얘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맞습니다. 이 말은 곧이곧대로 들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공의 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삐뚤빼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대하여 너무 집착하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애누리 없는 공의, 딱딱한 공의를 강조하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무슨 뜻입니까? 내 자녀들이 죽은 건 죄를 져서 그렇다. 심판받아서 죽었다. 그래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다. 지금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정된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내가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살아있다. 그렇게만 판단하는 오늘 이 빌닷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제가 애누리 없는 공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애누리 있는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 땅에 실천해 가실 때 어떤 죄에 대하여 즉각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터벌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인터벌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3장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여유와 부드러움이 없는 공의였다면 우리는 다 진멸돼서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기회를 줍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기회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딱딱한 공의였다면 그는 사실은 직결 처분받아서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자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침상이 떠내려가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자 그는 대가를 지불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네 목숨 잃지 않을 거다. 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평생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릴렌트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R-E-L-E-N-T, 릴렌트란 이 단어는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떨 때는 후회하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이지만 이 단어의 뜻은 누그러뜨리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뭘 누그러뜨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누그러뜨리신 그러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대로 하셨더라면 전혀 가망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셨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니느웨를 보십시오. 거기 니느웨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요나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40일이 지나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그 말은 누그러뜨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 빌닷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하고 모든 것에 아예 규격품처럼 딱 찍어내는, 너 이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 너 이 죄 졌으니까 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부드럽고 기회를 주기도 하며 그 공의는 하나님의 참고 계시는 것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있기 때문에 공의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같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딱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 대하여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있는가? 공의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안에 있는 잘못을 잘 못 봅니다. 자기는 공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공의를 막 적용하고 공의로워야 된다, 너는 공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너는 정직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닷이 그런 경향의 사람입니다.
욥을 보면서 너 정직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네 벌 받고 있고, 내 자녀들이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받아 죽었다.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빌닷은 자기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정확한 공의를 들이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맞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참 많은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이야기를 비교적 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정말 보석 중의 보석 같은 이야기, 두 아들의 이야기.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작은 아들은 쉽게 얘기하면 들쑥날쑥한 아들입니다. 불평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돈 달라고 뗐습니다. 끝내는 얻어내고는 그냥 그 아버지의 보호권 안에 확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경합니다. 만약 그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면은 정말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규격품입니다. 격식 있습니다. 예의 바릅니다. 불평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모범생입니다. 남들이 보면 둘째 아들은 정말 자격이 없고 쓸데없는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정말 귀한 아들이고 아주 멋진 아들이고 부모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사람들이 다 칭찬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첫째 아들은 격식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아주 민감했고,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의 죄에 대하여 아주 정죄했으며 아주 못난 그런 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하고 참 비슷합니다. 근데 아버지하고는 대면 살아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려고 나갔다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공의도 요청하지만 아버지의 은혜도 요청합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품꾼 하나로 써주십시오. 은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뭔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 대하여 우리는 공의 앞에서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는 참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죄를 기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찾아와서 주님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8장에 있는 빌닷은 그러한 여지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빌닷은 요런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셔. 얼마나 좁습니까? 좁은 하나님과 내가 치우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이 치우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치우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치우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습니다.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들도 치우쳤지만 그러나 그 치우침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갈망하고 살았습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냐? 마음이 아파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없거니와 찾을 수도 없지만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이렇게 남의 공격을 받고 못난이라고 꾸중받으며 너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라면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이 모든 이야기가 공의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공의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 스토리는 아귀가 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런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와서 있을 수가 있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셨잖아요. 또 오늘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아 그렇구나. 내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고맙다. 주님 오늘도 이런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걸어가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오늘도 하루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좀 너그럽고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딱딱한 공의를 우리에게 실천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공의는 부드러운 공의였습니다. 은혜와 함께 이 땅에 공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루를 천년이 하루같이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공의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함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인자하심 우리를 품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주님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 안에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귀한 주님의 일이 있음을, 사역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